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축복의 가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오는데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설교의 제목처럼 축복의 가정 꼭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십니다. 축복의 가정을 이루십시오.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축복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에 꼭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도 명예도 세상의 권세도 아닌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 있는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축복의 가정, 믿음의 부부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가정 문제는 그 배경에 부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모 채널에서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가 인기 중에 방송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드라마의 인기 비결은 탁월한 각본,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력, 그리고 무엇보다 얼마나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원래 이 드라마는 영국 BBC에서 방영된 닥터 포스터라고 하는 이 드라마를 가져왔습니다. 이 드라마의 원작을 그대로 우리나라에서는 부부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방영하고 있는데, 이 드라마를 영국에서 아주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지난 8일 닥터 포스트 리메이크작 한국의 맥박을 뜨게 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었는데, 이 기사에 보면 닥터 포스터는 없고 부부의 세계에 있는 세 가지가 한국 시청자를 사로잡았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내용 중에 그 세 번째 이유로 리얼리즘, 즉 현실성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사회 모든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공감대를 느끼고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드라마가 영국이 아닌 한국에서 성공하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아내도 맞바람을 피우고, 그래서 이혼하고 또 갈등하고 결국에는 가정이 무너져가는 모습이 이 드라마의 주된 내용인데, 바로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많은 사람들이, 모든 시청자들이 공감을 느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 드라마의 성공이 외국 언론에까지 보도되면서 그 성공 이유를 이 드라마가 한국 사회를 잘 반영해 주기 때문에 이 드라마가 성공하고 있다고 하는 이 평가가 참으로 씁쓸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우리나라 영화 기생충의 이 성공 여부를 묻는 외신 기자들에게 봉준호 감독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전 작품인 옥자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가 한미 합작 프로덕션이었는데 그 영화보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한국적인 것들로 가득 찬 기생충이. 그러니까 이 영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그렇게 성공하게 된 이유는 한국 사회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나니까 이렇게 여러 나라 사람들이 환호하고 결국에는 성공하게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한국에 가득 찬 것들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들어있는 그 어둡고 암울하고 절망적인 내용들이 한국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봉준호 감독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우리 사회가 지금 어둡고 암울하고 소망이 없는지를 이 영화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있어야 축복의 가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있는 부부, 그리고 오늘 우리의 가정, 이제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과연 우리의 가정에 무엇이 있어야 축복의 가정이 되는지 그 비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본문 21절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무엇이 있을 때 축복의 가정이 되는지 다 같이 한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의 자녀가 있는 가정. 자, 세 번째 축복의 가정의 비밀은 바로 믿음의 자녀가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린 사무엘은 어머니의 서원에 의해서 성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사무엘은 어머니의 서원에 따라서 성전에서 오늘로 얘기하자면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한나와 엘가나 그 부부가 1년에 3번밖에 되지 않는 유대인의 제사에 따라 절기에 따라 성전에 올라가실 때 그때 유일하게 아들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생이별을 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사무엘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서원은 아니었지만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길 수 있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증거가 오늘 본문 21절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오늘 우리 서광의 모든 서광의 자녀들도 사무엘처럼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열린 문 에바다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우리 서광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광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문, 건강의 문, 지혜와 지식, 진로와 진학, 직장, 사업장, 결혼의 문, 태문을 열어주옵소서. 아멘. 그런 이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 가운데 저는 가장 먼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믿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자녀라 할지라도 믿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갖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우리 서광의 모든 자녀들의 인생도 모래 위에 집 짓지 마시고 반석 위에 짓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가 여자, 그리고 여자가 남자와 결혼하면 자연히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자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이며 상급으로 주신 그의 축복이다. 아멘.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선물이며 축복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가 선물이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과연 사무엘처럼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며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의 모습일까? 종종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애들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잘 다녔는데 이렇게 성장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안 다닙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 어쩌면 좋습니까? 그렇게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해는 되고 안타까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 그냥 그대로 놔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도 두 가지 기준을,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이 두 가지 기준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자녀가 되기 위한 두 가지 기준,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일 성수. 두 번째 부모 공경. 이 믿음의 자녀가 되는 두 가지 기준은 제가 어디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 근거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주일 성수, 주일을 지키며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자, 주일 성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일 성수,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은 모든 일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자녀가 되기 위한 방법 역시 우리의 자녀들이 먼저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아멘. 구약에서는 안식일, 신약에서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주일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명령과 동시에,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3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이십니다. 자, 주일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날이라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일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주일 성수, 예배 성공자가 되어서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 신약에서는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예배 성공자가 될 때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는 자녀가 되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생활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에서는 이 예배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 예배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 예배까지 등장하면서 꼭 모여 예배하는 것만이 예배냐 그렇게 많이들 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급속히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는 믿어도 교회를 나가지 않는 안나가 성도, 그래서 가난한 성도라고 부르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녀들이 더욱 이 코로나19 문제로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어쩌면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 세대까지 이어질까 의문입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변화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과연 교회가 모이지 않는데 과연 그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교회들의 가장 좋은 모델은 바로 사도행전 2장 46절의 초대교회인데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기를 힘썼다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우리 사랑하는 사공의 성도님들도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인 것이지요.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슨 말입니까?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종종 타지방에 가게 되면 부모님들이 저에게 교회를 좀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교회들은 소개해드릴 수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소개하고 또 알아봐야 될 곳이 바로 교회라는 점입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이 타지에 가 있을 때 안전하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잘 먹고 잘 사는지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살피고 또 살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살피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좋은 교회를 소개하고, 또 그렇게 교회를 잘 다닐 수 있도록 살피고 확인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다 갖추고 사는데 정작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일 성수하지 못하며 예배 성공자가 되지 못할 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인생,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고 예배 성공자가 되지 못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통회하고 자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무엇으로 자랑하고 계십니까? 바라건대 우리 사광의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자랑,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자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자녀, 믿음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부모 공경. 믿음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부모 공경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자녀들은 공통적으로 효도하는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의 자녀들은 효도하는 자녀들입니다. 축복의 통로를 설교할 때 이삭이라는 사람을 소개했는데요, 비록 연로한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도 아들 이삭은 순종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효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해 보자면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은 그 믿음이 의심받을 수 있고 가짜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주일 성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 공경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는 심지어 이 부모 공경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 공경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부모 공경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가 효도하는 교회로 소문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성도들이 교회 어르신들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을 과연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효도하는 교회요, 우리 성도님들도 효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효도하게 생기셨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부모, 보이는 육신의 부모에게도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무슨 일만 있으면 다 코로나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요, 이 부모 공경의 문제도 코로나 핑계를 대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살다 보니까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마음만 있으면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 이조 시대에 임금님이 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대궐을 나섰습니다. 마침 그때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계셨던 어머니가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이 애미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죽기 전에 임금님의 용안,
임금님의 얼굴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내가 좀 멀리서라도 도대체 임금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용안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더라. 그래서 그 아들은 왕이 오시는 날을 기다렸다가 어머님을 등에 업고 길가에 서서 임금님이 지나갈 때 임금님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임금님이 잘 보이시도록 어머니를 그렇게 업고 서 있는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지나가시다가 이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자초지정을 들었던 임금님은 그 아들의 효성에 감동하여서 그날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상으로 내려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온 장안에 퍼지면서 그 마을에 아주 불효자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임금으로부터 상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가 원치도 않는데 어머니를 들쳐업고는 임금님이 돌아오시는 길에 장에 서서 임금님이 보시라고 자꾸 어머니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겁니다. 임금님이 또 불러서 그 불효자에게 상을 내리려고 하자 신하들이 말합니다. 임금님, 저는 불효자입니다. 그놈은 불효자로 소문난 아들인데 효도가 아니고 지난번 효자 이야기를 듣고는 상을 받기 위해 억지로 어머니를 얻고 온 것이오니 왕이시여 임금님이시여 곤장을 치신 것이 마땅한 줄로 아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임금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니 그런 거로 상을 내리거라. 임금님의 말씀을 듣고 상을 받은 불효자는 그 이후로 뉘우치고 진짜 효도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여수시 7길 15-3번지에 들려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 공경 흉내만 내도 이렇게 상을 받는데, 여러분 과연 성경은 부모 공경하면 어떤 복을 내리시는지, 어떤 상을 내리시는지, 자, 신명기 5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주리리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 사랑하는 서광의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 공경의 삶을 실천하는 그런 귀한 자녀들로 키우고, 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부모 공경하여 오늘 말씀처럼 생명이 길고 복을 받아 누리시는 그런 우리 귀한 서광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 공경은 흉내만 내도 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서광의 자녀들은 코로나로 이러나 저러나 핑계대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부모님께 공경하고 주일 성수 잘하여서 믿음의 자녀로 칭찬받는 우리 서광의 모든 자녀 축복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와. 우리 시간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5월 가정의 말을 맞아 우리의 가정 축복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세상 자랑할 것 없어도 우리의 가정 믿음을 자랑하게 하시며,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성수 예배 성공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 부모를 공경하여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소망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친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망의 자녀들, 우리 서광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믿음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가정과 문을 빛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주일 성수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또한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여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며, 그런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복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축복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믿음을 자랑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 특별히 믿음의 자녀를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일 성수 예배 성공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함이 마땅한 줄로 알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아름다운 우리 서광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 기독 명문 가문 이룰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